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는 그동안 묵상하던 출애굽기 묵상을 잠시 멈추고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개의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한 것이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그 내용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입니다. 13장은 순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비장한 톤으로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이때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이지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십자가의 죽음 후에 하나님에게 돌아가실 바로 그때가 왔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의 때가 찾아왔음을 아시는 주님은 세상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에 대한 염려가 찾아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그 장로님의 동생이 40대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동생의 임종을 지켜보러 다녀온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동생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교수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어떤 유명한 대학의 포스트닥 박사 후 과정까지도 마치고 결국 어렵게 교수 자리를 구해서 정교수도 되었지만 그때 암을 발견을 하게 되어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시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장로님이 동생의 임종을 지켜보고 돌아와서 그런 말을 해주십니다. 이 동생이 믿음이 깊은 분이라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고 그렇게 어렵게 교수가 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없는데 한 가지 동생이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남겨두고 떠나는 자식들이지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아내에게 맡겨두고 떠나는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비슷한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주님의 눈에 밟히는 것은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될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1절의 마지막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his own 이라고 번역하는데 자기 것이라는 의미이죠. 한국식으로는 내 새끼라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의 엉덩이를 툭툭 두들기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내 새끼, 내 것이라고 부르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 1절은 말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과 하는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본문은 알려줍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애절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스승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유다에게까지도,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 흔히 세족식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입니다.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마지막 식사 이후에 성만찬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마지막 식사 장면에 이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요한복음은 여기에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세족식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의 더러운 발을 내밀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지금 고난주간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 주님이 씻겨주시도록 우리의 발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주님께 발을 내밀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이지요. 한번 댁에서도 교우들께서 요한복음 13장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베드로는 손사래를 치면서 주님께 발을 내놓지 못합니다. 어떻게 스승이신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발을 내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저도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세족식을 할 때 교회 수련회에 가서 어떤 여선생님이 제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내 발을 내밀 수 있을까 부끄러워서 그분께 발을 잘 내밀지 못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께 발을 내밀지를 못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손사래를 칩니다. 여러분, 이 발을 내밀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의 부끄러운 발을 내밀지 못합니다. 내가 내밀지 못하는 부끄러운 발은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로 더러워진 발을 내밀지를 못합니다. 주님한테도 숨기고 싶은 나의 어두운 욕망과 욕심을 주님께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 삶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 내어놓아야겠다는 관심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의 더러운 발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발을 내미는 것, 바로 이 행위, 주님께 나의 발을 내미는 것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작입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필리핀의 가난한 항구 마을에
전도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마을은 너무나도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가난하기가 극심해서 마을 사람들은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마을에 어떤 아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워낙 가난한지라 교회를 갈 때마다 맨발로 교회를 걸어가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를 갔다 돌아오는 이 아이를 보았는데 그날도 이 아이가 너무 밝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교회를 다녀옵니다.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웃고 다니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쏘아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너는 왜 맨발로 다니니?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예수가 실제로 너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니? 할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서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이 할아버지를 감동시켰고 나중에 이 할아버지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은 이미 제 신발도 준비해 두셨어요. 단지 제가 그것을 전달해 줄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에요. 이 아이의 예수님에 대한 이 단순한 신뢰와 믿음이 할아버지를 감동시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는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주님에 대한 신뢰가 모두 필요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내민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이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신뢰, 오늘 이 13장 1절처럼 나를 내 것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의 더러운 발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발을 내밀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더러움을 드러내고 주님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의 어두움을 내어놓고 빛이신 주님께서 나를 씻겨주시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밀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두려움과 염려 또한 모두 주님께 내어놓아 보십시오. 이번 고난주간에 요즘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놓아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더러움과 문제를 내어놓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앞에 나의 발을 내밀면 우리는 십자가가 나를 씻겨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오늘 세족식 장면에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이지요. 예수님은 세족식의 의미를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을 우리 교우들께서 댁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세족식이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것을 넘어서는 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족식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보다 깊은 의미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족식은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족식에서 주님은 물로 더러운 발을 씻기시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은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십니다.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강같이 흘러 우리를 적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줍니다. 세족식이 십자가의 상징임을 깨달으면 지금 읽은 8절의 말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단순히 발을 닦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가 우리를 씻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매일 묵상에서 하용조 목사님의 십자가의 임재 안에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에서 하용조 목사님은 말씀하지요.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담겨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같은 책에서 한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이분이 뉴욕에 집회를 왔다가 집회를 하는데 어떤 한 남자가 울면서 이 예배당 앞으로 나오더니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찬양을 하고 부르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이 찬양을 부른 사연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예배당에 오기 직전에 이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흑인 강도가 들어와서는 물건을 훔쳐가려고 총을 쐈다고 합니다. 이 총알이 이 사람의 머리 위로 살짝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교회에 달려와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간증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날 죽을 뻔한 것이지요. 하용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총에 맞아 죽을 뻔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하고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진짜 죽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모두 죽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해 죽을 뻔한 우리들을 살려주신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는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엔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스가랴에는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하나 등장하지요. 스가랴 선지자는 십자가에서 터진 구원의 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이 스가랴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사랑의 샘이 터집니다.
이 사랑의 샘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발이 씻겨집니다. 교우 여러분, 고난주간은 이 십자가 앞에 서는 기간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깁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문제를 치유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들을 살려냅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는 특별한 한 주간을 보냅니다. 보통 때 같으면 특별 새벽 기도에도 모이고 성금요일 예배도 모일 텐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이지를 못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매일 묵상을 인터넷으로,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도,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댁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모든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이번 부활주일 그 어느 때보다 감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씻겨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번 고난주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 또한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발을 내밀면서 우리를 씻겨주시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모두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면서 우리 각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가정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밀자고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요즘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보시는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나의 발을 내밀 때 십자가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댁에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주님 앞에 요한복음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는 묵상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세족식의 장면 속에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느끼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발을 내밀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 요즘 삶에서 겪는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발을 내밀 때에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도 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혹은 홀로 고요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 앞에 있는 모든 발을 주님께서 씻겨주시고 십자가에서 강같이 흐르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맡아가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자마다 주님께서 씻겨주시고 치유하시며 맡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십자가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 요한복음의 세족식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어느 곳에 있던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 앞에 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어두움과 삶의 문제마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삶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낭망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내민 우리의 더러운 발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강같이 흘러내린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마다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씻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넘치는 복을 경험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